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참여한 심령으로 주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심령에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명하시는 거룩한 산지사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마귀가 통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맘에 감사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든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두신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기쁘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뢰가 세상에 있지도 사람에 있지도 않사옵나이다. 다만 주님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말과 형식으로만 가득 찬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물지 않고 행동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타협하여 공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넓어서 용서하고 덮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탁월한 성숙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제한의 주님의 사랑을 받사오니 우리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가득하였던 원망과 질시와 미움의 마음들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받기만 좋아하던 우리들이 나누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기 좋아하던 과거 습관들이 주님의 습관처럼 기도하며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역자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창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삶을 마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2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한단 말 참 좋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아니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주 예전에 나온 여러분들과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들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며 또한 동시에 약속을 주신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과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긴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모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자식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제자들과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거역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만은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까? 오늘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무엇을 기다리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후에 하나같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들으는 다시 이전에 생업인 고기잡이 하러 나가고, 들으는 붙잡힐까 두려워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또 들으는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각기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케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깨어진 신뢰와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움을 받고 이제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이제 너희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말고 또 서로 흩어지지 말고 주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의 일에 또 힘쓰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장소적으로도 보면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시온소가 있는 곳이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정을 행하였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에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증거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을 듣는 자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므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여 가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0일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가 전한 복음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나온 자들에게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뭡니까? 내가 회개의 전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증거하기를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너희가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나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임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도 다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뭐예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을 수 있고 참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너희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먼저 물은 질문이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무엇을? 성령 받았느냐? 그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나이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받았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주를 주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이죠.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임하게 되면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아무 능력도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8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거하며 모든 열방과 족속들을 구원하라는 지상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명령,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가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은 성령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어느 정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그래도 무언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특히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뭐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원수까지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기도도 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다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참 말씀에 도전도 받고 자 이제 나는 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도 의지로도 할 수가 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전도를 해야 되지만 나가서 복음 전가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탁하신 유언적인 사명이지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용기가 없어서 내 사랑 가족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를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 의지가 약해서 내 믿음이 없었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뭘 것은 뭡니까?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능력을 힘입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날마다 깨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제약된 세상도 죄도 그 모든 악의 권세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성령 받는 것을 놓치잖아요. 이 성령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능력이 있는 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본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날 거기에 모인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야고보,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다 120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 마가의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120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였을 때 며칠 후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무리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성천하신 후 10일이 지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초대 교회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산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이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을 입었어.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가하며 많은 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과 약속하신 그 말씀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뿐 아니라 주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의 명령에 순행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나아가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도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 신령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곳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만가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지는 복을 다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힘을 그의 의를 위해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로 품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김지숙 권사님 이렇게 작은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가져줘서 속히 쾌차하게 하시고 건강 몸 가지고 주께 영광을 올 수 있는 귀한 요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정자 장로님 부친 28주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화합니다. 신앙의 뿌리의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자손들이 강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강성해진 것처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마다 이루어질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위기 중에도 우리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깨어 기도하며 경건생활에 힘쓰는 믿음이 더욱더 동독해지는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선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본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우리 매주 우리 가정 성경 통신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말씀 한 구절을 택하여서 이 주간 암송 선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는 것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또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협력회원입니다. 우리 협력위원들은 예배 후에 성가됐을 때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20일 목요일에 뉴저지 양지교회에서 남부뉴저지 교회 협의회 원례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파킹장 패칭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또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이 있다 와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 김지수 권사님이 이 자궁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집에서 지금 가려 중에 계십니다. 속히 쾌차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묵상과 주간 공동 기도 제목 또 매일 기도할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꼭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통해서 매일 큐티 묵상 받으시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꼭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강단 헌화는 우리 유정계 장로님 부친 장로님께서 28주기 기념으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도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